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2020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고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바꾸어버린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았어요. 자, 우리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화이팅! 자,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두려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잠그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예수님들은 항상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못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우와,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죠. 하지만 여기에 제자 한 명이 보이지 않는데요. 누구죠? 이곳에는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 후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뭐,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제부터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 끝!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방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만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만약에 오늘 말씀 속에 도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 믿지 못했다면 왜 믿지 못했는지도 우리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도마 같은 입장이긴 한데, 이게 왜냐면은 약간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살려줄까? 라는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자기 머리 혼자서 못 깎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혼자서 부활을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믿지 않았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목사님은요? 네, 맞아요. 우리 전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도마과, 도마과 굉장히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면 이게 정말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는 늘 도마를 보면서 나도 참 이 도마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정말 부활을 했다 뭐 이렇게 믿는다 쳐도 그거는 아마 유령일 거라고 그냥 생각할 것 같아요. 귀신이나 유령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정말 예수님이 몸과 영혼이 정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마에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은 도마한테만 있는 것일까요? 전도사님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의심이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란 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제 도마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기도 도망갔지만 같이 도망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신앙도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뭐 이 사람들이나 나나 뭐 다를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막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건 도마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한 거지만 요즘에도 이런 신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구매를 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보내줘야지 그 사람이 택배를 보내준단 말이야. 아니면 직거래를 믿지 못하겠으면 가까운 지역에서 직거래를 하던가. 근데 돈을 보내주고 기다렸는데 뭐 벽돌이 온다거나 뭐 하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벽돌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신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난 절대 못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돈을 보내려면은 10,000원, 20,000원을 넘어서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큰 물건을 사려면은 큰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뭘 믿고 보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의심이 항상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의심이 발생한다는 그런 전도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 의심을 하냐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질문하셨는데 저는 모든 상황을 의심을 해요. 정말 모든 상황을 의심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도막과 같은 사람이라서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근데 사실 의심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심은 좋은 겁니다. 네. 뭐 또 좋다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리적 가심이라고.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다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이 가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의심을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주님 이거 안 믿기는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뭐 이렇게 계속 의심의 질문을 했었을 때 사실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품이 넓으시잖아요. 넓고도 깊고도. 그래서 사실 그 의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바꿔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마음껏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잘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우리 막 마음에 막 의심이 막 이것저것 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내 생각이 막 이게 치고받고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냥 의심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고 의심이 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주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의심을 깊게 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이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전사님 질문한 것처럼 저는 모든 상황에 의심하는 의심자다. 예. 예,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또 의심을 함으로써 더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도마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못자국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그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왜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 일들, 또 예수님을 만난 또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만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만나시길 원하시고 만나주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어떡하라? 성경을 봐야 되겠다.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요? 목사님께서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셨는지 교과서적인 대답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더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해주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뭐를 지금 뭐가 부족한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게 막 한여름에 막 패딩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뭐 선풍기나 패딩을 뺏어 그런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이 뭘 필요하고 그 사람이 뭐를 간구하는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도 있고 이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한 번 하면서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가 이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맨날 군대 얘기만 해서 군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군대 얘기라 쉽게 접근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군대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 하루하루를 견딜 힘을 달라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지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군대가 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군대를 전역하고 돌아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그곳에서 이겨낼 힘을 참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뭐 정말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 전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도마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믿음 안에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처럼 앞으로 수많은 미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누군가 말을 전해줘도 의심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자, 우리에게는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의심의 마음이 강력한 믿음의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